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있었던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있었던 주님의 큰 은혜들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말자취들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발걸음이 없었던 곳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에게 맡겨졌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삶, 주님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바쳐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같이 손들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 부족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찬양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뒤돌아보면 고난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입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위해 앞서 싸우시며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필리핀에 매일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행정 맡은 자들 위해 주님 더욱 힘을 더해주시고 인력이 잘 볼충되게 해주시고 병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 주님께서 잘 치유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그 가족들에게 이루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료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이 나오고 그래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분주한 가운데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상황과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도우무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 성도들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김기순 권사님, 전정인 권사님 비롯하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금복무 위에 형통한 은혜와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운영하시는 사업장과 그 직원들 또 근무하는 직장과 그 동료들 속해 있는 학교와 모든 학생들 군부대와 모든 군 장병들 저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변화받고 발전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낼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문제가 아닌 주님께 고정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를 온 열방이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긍휼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좋은 육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민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 선교진 모든 교인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가 잘 공급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지현 목사님 주임선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온전히 잘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위에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욱 주시고 영육간의 날로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 깨닫는 은혜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 못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이지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앞뒤 잘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좀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네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다 내려놓으십시오. 네. 오늘 설교 예배 주제가 내려놓음이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8월 20일까지 ECQ가 계속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함들 또 참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8월 30일까지 ECQ다 이렇게 또 공지가 됐었는데요. 제가 방금 예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MMDA에서 발표하기를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8월 20일까지다 이렇게 뉴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ECQ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바라기는 좀 확진자가 줄어지고 또 다시 한번 더 일상이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백신 맞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기간에 모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송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에서도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빌립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은퇴한 군인들 그리고 그의 그 가정 또 은퇴한 군인들의 부인들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엘리트 그룹이 이 빌립보 성에 많이 살고 있었고 이 빌립보 도시에 그리고 그들 중에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일찍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재계의 거물급에 속하는 그런 여인도 있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또 은퇴한 군인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할을 했던 간수로 있었던 그 간수와 또 가정 또 가족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로마 애국자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로마 애국자죠. 뭐 최근에 우리
대선 후보 중에서도 가족들 식사 자리에서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하는 참 놀라운 모습을 봤는데요. 그만큼 애국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25년 동안 로마 군대에서 복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이제 시민권을 따게 되죠. 25년 후에 퇴역하면서 은퇴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베테라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베테라누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베테랑, 뭔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베테랑이라고 할 때 이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기원이 바로 이 베테라누스, 곧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은퇴한 퇴역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 하는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의 그 노예가 로마 시민의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할 때 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로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 목사님의 투옥,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범죄자 처지에 대해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또 문제였고요. 또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관습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죠. 특별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을 주장하고 그 풍습을 따를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할례당,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였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은혜로 믿어 구원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와는 반대되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풍습과 전통과 어떠한 의식과 의례를 할 때에 구원받는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배치되는,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복음이었고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특히 빌립보 교회 안에 드러났던 문제는 자기의와 자기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기의와 자기애. 한 번 더요. 시작. 자기의와 자기애.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시작하는 단어에 A라고 말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A, 만약, 조건부죠. 만약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약 있거든 이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얘기인가요? 확신하지 못하는 건가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은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무슨 권면도 없고, 이 공동체 안에는 누가 뭔가를 어렵게 할 때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하셨던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면해야 되는데 이런 권면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서로가 사랑 안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 간의 어떤 조화, 하모니를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긍휼이나 자비, 뭔가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안타까운 마음, 동정, 그리고 애정, 그리고 자비는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나 불행에 빠진 사람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불쌍해라는 그런 마음이 이 자비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없다. 좀 많이 봐줘서 좀 부족하다. 결핍됐다. 좀 단호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2절 3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해라. 그냥 뜻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비슷한 얘기를 3번 반복하는 것이 이 당시의 강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3번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투고 허영을 부리는 모든 교인들이 이제 좀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다퉈요. 막 이파 저파 나눠져서 다퉈요. 이 상황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분쟁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얘기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반대로 다툼과 허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허영이 있는 거죠. 그냥 비슷하게 허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살았던 사역했던 도시 중에 하나에 보면 공단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단 지역에 보통 보면 월급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그러면은 누가 2차 사면 나도 2차 사고 누가 저 차 사면 또 따라서 저 차 사고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서 물건을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느 과장님 집에 아기를 무슨 뭐 이렇게 어느 학원에 보낸단다. 피아노 학원에 보낸단다. 이러면 우리 집도 피아노 학원 보내야지. 태권도 학원도 보낸단다. 태권도 학원도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아침에 한 7시쯤 학교 가가지고 저녁 한 8시에 집에 왔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3시간을 집 밖에 나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한 4학년인데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인 거예요. 저 집에도 저렇게 아이를 저 학원을 저렇게 여러 개 보내? 우리도 저기 똑같이 경쟁에 밀릴 수 없어 보내야지. 왜? 다 이렇게 월급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퇴역한 은퇴구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가진 자산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허영을 부리는 것이 많았어요. 나 이거 가졌어. 나 이거 가졌어. 교회 안에서 명품 쉽게 오늘날에 말하면
좀 명품도 자랑하고 교회 안에 와서 뭐 이렇게 명품 옷도 자랑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그냥 다투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고민합니다. 3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을 겸손한 마음이라 그러죠. 뒤집어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난 거예요. 내가 가장 잘났다.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거죠.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어느 전투에서 적군하고 싸울 때 내가 이만큼의 숫자에 그냥 적을 물리쳤어. 옆에서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물리쳤어.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냥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땅을 거저줬어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땅을 있고 이렇게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벌었어 하는 그런 자랑과 자기 의를 나타내는,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한 가지 분위기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을 이러면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리더들은 아니 이게 복음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예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빠진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자리에 허영과 사치와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먼저 더 좋은 거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하는 자기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의와 자기 애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져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된 거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다, 결핍됐다. 그래서 교회는 타인을 돌보고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피지만, 우리의 유익을 살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교회 밖의 사회의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고 서로 포용하는 것, 연합으로 일치하는 것 중요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근심했고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 리더들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 의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걸 받고 싶은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와 드러나고 싶은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 애는 뭡니까? 지난 과거의 상처를 꽁꽁 붙들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서로 막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나만 사랑할 거야, 나만 사랑할 거야.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가 되는 길이죠. 나만 생각할 거야, 나만 사랑할 거야. 남은 먼저. 이건 이기주의를 훨씬 넘어선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애에 빠지는 거죠. 가족 간에서도 돌아보지 않아요. 나만 이런 그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가족이 있으면 어렵죠. 저번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남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빌립보 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권면이 없고 사랑의 위로가 없고 성령의 교제가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없고 같은 사랑이 없고 뜻을 합하는 게 없고 한 마음이 없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이 없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 없는 삶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삶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가장 삶에서 우선순위는 복음이고 예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이제 미래를 결정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 저는 좀 권면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좀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시작. 내려놓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자기 애와 자기 의가 너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을걸요? 너무 많아요. 제발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자기를 사랑했던 탕자죠.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것 주세요. 그래서 그 분깃을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상속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죠. 자기 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큰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지가 된 동생을 아버지가 환영을 해줍니다. 안아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옷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권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끼고 있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했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와요. 큰 아들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소를 잡고 막 사람들 초청해서 막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난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큰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큰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가문을 위해서 일했던 나를 위해서는 파티,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않으셨거늘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가서 아버지의 상속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아우를 위해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실 수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 안에 우리가 보면 맞아,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 안에 또 깊숙이 보면 안타깝게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의죠. 그것은 뭐예요? 나는 큰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에게. 물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도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제 자기 애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더 칭찬받아야 돼. 내가 더 나를 높여야 돼. 이런 거죠. 마치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에 비유한다면 우리 조은유 교회 이름이 이 필리핀에 널리 알려져야 되는 거죠. 사실상 교회를 통해서 알려져야 될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없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고 교회 이름만 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이름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이름만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그냥 어느 성도님의 이름만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되는 마음들이었어요. 다투게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드러나는 삶. 그게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삶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는 거죠. 지금 내 모습, 내 마음의 갈등, 내가 괴로운 거 자기 의로 시작된 게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더 많이,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이런 욕심들이 지금의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힘든가, 내 마음이 왜 어려운가, 바로 이런 자기 의와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를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도전이 되는 거죠.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드러나는, 이 정도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진짜 설교 잘했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죄성에 빠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게 있었구나,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서가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성경책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구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경책 리스트에 빌립보서가 딱 하나 더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겸손을 권면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애, 그런 모든 것을 좀 내려놔라. 우리 젊은 청년들,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 꿈,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꾸십시오. 여러분의 꿈에 예수가 없다면 그 꿈은 헛된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에 예수가 없는 꿈이라면, 그 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개꿈일 뿐이에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불행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이 무엇이 축복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했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시련과 비웃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겪었던 그 감정의 상태를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에 절정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묵상하세요. 내려놓으셨다. 권리를 포기하셨다. 권리 포기, 내려놓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요. 무엇을 권리 포기하는 겁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큰아들인데 왜 나는 파티를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 그 권리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은 그 충동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다 알려보겠다, 내 이름을 다 알려보겠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저 목사님 정말 설교 좋아, 목사님 설교 좋아, 이렇게 자기 설교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애와 자기 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와,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아, 난 나쁜 사람이다. 아직도 이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 저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고 좋은 선교사님, 좋은 목사님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지. 우리 삶을 통해 내 자신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자기 의와 자기 애에 빠진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정말 우리 많이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다 사라졌나요?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함.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더 내려놓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애를 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더 많이 과거에 내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할 때 내가 무시당했잖아. 이제 나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취할 거야. 더 많이 가질 거야. 하는 그런 자기 애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더 드러날 거야. 나를 더 드러낼 거야. 내가 더 많이 칭찬받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인정받을 거야 하는 그 노예의 근성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노예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것에 묶여있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인정받겠다는 그 시선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으로 자유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뭐 마음을 비워라,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 다 비워라, 무소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왜 내려놓습니까? 바로 내려놓는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거야?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하면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리 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내려놓음입니다. 그냥 일반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과 달라요. 무소유의 삶과 달라요. 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아빠의 기업이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아빠의 기업이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참 귀한 마음인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의가 강해져서 그냥 나만 더 많이, 나만 더 챙겨야지, 나만 더 쌓아야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기업이 더 유명해지고 더 알려져서 그냥 우리 기업이 알려지는 것처럼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의에 빠진 거죠.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의에 빠지지 않기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기업, 예수가 중심이 된 사업, 예수가 중심된 가정, 예수가 중심된 삶, 예수가 중심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모두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애를 내려놨는데 다툴 일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다 내려놨는데 무슨 다툼이 있어요? 다 내려놨는데, 큰아들로서 주장하는 것들 다 내려놨는데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에게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열심히 일한 그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께 노예처럼 일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아버지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정말 품꾼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께 일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품꾼의 마음으로 일한 만큼 보상해 주세요. 보상받고 싶어요. 더 아버지께 관심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고 먹은 동생도, 놀고 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 큰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아버지가 주실 그 유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기의 몫에 대한 재산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봉사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관계, 동료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 마음 반만이라도 좀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티내고 막 드러내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대의 마음에 짐을 얹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막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목사님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성도님들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나중에 뭐 임직자 투표하는 날 나에게 표를 찍어주겠지. 내가 하는 봉사의 이유가 뭔가 다른 의도로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기여했는데 내 기여를 알아주겠지.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의와 자기 애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결국 탕자의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렇게 이 일을 능력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봉사의 그 수고의 동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은 받지는 못해도 이렇게 땅바닥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낮아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교만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전부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참 자기 의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는 더 많이 그렇게 자기 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 브랜드 옷 아니면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좋은 옷만 입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 와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라, 선교지로 가라,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 의가 강한데, 자기 애가 강한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선교지로 가겠습니까? 선교지에 더 유익한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선교지는 어디든 확정되어 있어야 가지, 확정도 안 된 곳에, 확인도 안 된 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왔죠. 후원하시는 분들이 없었죠. 저희가 갖고 간 재정들로 생활하기 시작하고 사육비도 저희가 가지고 간 재정으로 다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피플 그룹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했어요. 사역해야지. 제가 만난 사람들은 온도이 태풍 때 집을 잃었던 마리끼나의 노숙자들이었어요. 다리 밑에서 한 800여 분 생활하셨어요. 지금 이제 묘지마을과 같죠.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제 모습이 TV에 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제가 다리 밑에 노숙자들 사역하면서 TV에 출연하게 됐어요. 기독교 TV에 그때 출연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TV에 출연했을까? TV에 막 출연하고자 막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TV에 출연하는 계기가 됐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이 땅의 가난한 빈민들의 모습이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기독교 TV에 방송됨으로써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가난한 빈민들이 있구나 알려지게 된 거죠. 제가 또 TV에 출연하게 된 것도 묘지마을이었어요. 묘지마을에 노숙자 교회, 묘지마을 교회가 TV에 나가게 되면서 또 두 번째 출연하게 되고 또 연이어 계속 그 이후에 TV에 이렇게 방송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제가 이 땅의 노숙자들과 함께
했던 그 일이 계기가 된 거죠. 사람들이 제가 TV에 나가니까 와, 이제 성경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네요, 이제 TV에도 나가고 유명하게 됐네, 알려졌네. 글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알리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한국에 사는 저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유명하신 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애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일,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희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르진 않으셨어요. 강제적인 수단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뭡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소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저 같으면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주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의가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대가 없이 안 하죠. 우리는 대가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가 없는 것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과 결심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거창고등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학교인데 참 저도 참 이 학교의 이 직업 선택 10교명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자, 1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자기 의와 자기 애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6절 6번째부터 마지막까지요. 시작.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려놓은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사랑했던 돈, 명예, 가치, 영광, 자기 만족,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돈과 예수님과 명예와 예수님과 세상 영광, 무엇을 선택할래?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주저되는, 방해되는 우리 안에 자기 애와 자기 의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선택하면 돈과 명예도 따라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국, 어려운 시국에 더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예수 없이 살았던 신앙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예수 없었던 가정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예수 없었던 사역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예수 없었던 목회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예수 없었던 사업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불을 부어 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자기애와 자기의 다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의 의와 자기 애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송의 가사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시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우리 다 마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의로움 드러내고자 하는 이 유혹들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 가득 찰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예수의 은혜가 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더 챙기고 내 것을 더 소유하고 싶고 남이 나보다 더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남보다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우리를 마음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쩌면 평생 이 마음으로 번민하고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품으라 하셨으니 예수의 마음 품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자유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이 평안이, 이 은혜로, 이 내려놓음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족한 삶이 되도록, 만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의 삶에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없는 꿈, 예수 없는 비전,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가정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 겸손히 챙겨서 예수님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영광 위에 사는 예수 복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다 내려놓고 자유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말자취들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발걸음이 없었던 곳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에게 맡겨졌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삶 주님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바쳐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같이 손들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 부족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찬양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뒤돌아보면 고난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